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4절에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1267페이지네요.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2장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일대기에 비추어서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요. 야곱이 그랬듯이 그들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먼저 고발이 나오는데 11장 12절에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속인다 표현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거. 구체적으로는 12장 1절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에 날리듯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로 붙었다. 그래서 둘 사이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신실하지 못한 행동인 거죠, 사실. 물론 외교는 이게 좀 국익을 위해서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줄타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예, 신의는 지켜가면서 또 선은 있어야죠. 근데 왔다 갔다 둘 사이도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행실대로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의 조상이었던. 그래서 그 야곱, 여태까지는 야곱이라고 그래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3절부터 보면 그 조상 야곱, 진짜 그 개인의 행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어땠다고요?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기적인 자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또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울면서 간구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짜 회개기는 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만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힘으로 못 살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황이니, 그가 그 상황에서 사실 형을 만나러 이렇게 가기 직전에 형이 20년 동안 그 원한에 쌓여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인데,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이게 혹시 형이 보낸 사람이 날 죽이러 하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그랬다가 뭐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살려주세요.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회개였어요. 나는 뭐 도저히 이게 내 스스로는 이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특별히 그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거나 또는 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절박하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바로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또 언급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4절 좀 전에 설명했고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베델은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성소가 있던 곳이라고. 그런데 국가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성소였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드리지만 애초부터 뭐 하나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상징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이게 점점 더한 우상숭배로 가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 호세아 당시에는 이 베델이 진짜 말 그대로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어요. 하지만 원래 베델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베델이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그랬듯이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7절부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과도 같다라는 거죠. 뭐 저울을 속인다. 지금도 사실 그게 가장 상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로 꼽히잖아요. 근데 실제 정직하지 못한 장사꾼이란 얘기일 수도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저울을 어떤 상거래에서 속이는 상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죄가 없다. 몰라서 하는 소리면 이게 얼마나 그쵸, 무지한 얘기고, 뭐 대충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소리면 이게 얼마나 자기 그쵸 얼마나 이게 그 교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고.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너 다시 텐트 치고 사는 신세로 돌아갈 수도 있어.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십니다. 10절 11절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계속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여기저기 우상숭배의 처소들에서 여전히 하던 짓은 계속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죠. 듣지 않더라는 거. 마지막에는요, 야곱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시죠? 야곱이 결혼하기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13절,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요. 모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고 또 광야에서 방랑할 때도 그들을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예언서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도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나는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나는 계속 너희 아버지고 너희 부모고, 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구체적으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이 연속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게 목적이라고.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렇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시험 망칠 거야. 좋은 학교 못 갈 거야. 이게 그 뭐 저주예요? 진짜로 그런 학교 아니죠. 그러니 좀 제대로 좀 해라 이 얘기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 안 하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럼 체력 검정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업무 제대로 하고 뭐 이래야 성과를, 근데 그렇게 뭐 탱자탱자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잘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났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만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쭉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며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자세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야곱이 그랬듯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만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살던 우리의 모습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건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 중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이루는 삶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저희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 없이 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나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였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회개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놀랍도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또 빠져 살았던 모습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이루는 삶,
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런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 참 성목요일이고 또 오늘 이제 MCF 부대안전 기도회 있는 날인데 오늘 예배 이제 성주간 목요일 또 특별 예배 겸해서 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기억하는 그런 오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좀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특별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우리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에 대한 기도도 살짝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근데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문제가 생긴, 그쵸? 우리 부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배우자 문제 때문에 또 자녀에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고, 뭐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그 부모, 형제, 자매, 그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는 이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마음이 서로 안 맞고, 그리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시기, 질투, 다툼, 갈등, 거기에서 뭐 폭력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만큼 참 힘든 것도, 그 사소한 문제 같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그거 이상 되는 것도 드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갈등들, 이런 거, 정말.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나 부대에서 또 우리 선후임 간의 상하급자 간의 그런 갈등도 뭐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도 결국엔 그분이 가장 아파하셨던 그런 십자가에서 많은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어쩌면 그 중에서 그분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가장 아팠던 게 배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단테의 신곡 아시죠? 지옥편에서도 보면은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중한 벌을 받는 사람이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우리가 또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또 닥터오르지 않더라도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 주변 어떤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속의 소원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간절하게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